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파라오 딸과 결혼해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뛰어난 지혜를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네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네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통치 행위는 철저히 율법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이집트와 정략 결혼 관계를 맺는 것과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 상황 때문에 허용한 일이지만 훗날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과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지혜는 바로 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바르게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간구한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그와 같은 지혜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것은 그가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일상적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못지않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말씀을 먹이시며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솔로몬의 왕궁보다 안락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행위는 비판받을 만했지만 백성을 섬기려는 솔로몬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 주십니다. 바르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면 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솔로몬은 산당을 활용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완공되면 산당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장소였지만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모세 때 만든 장막과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소원을 물으신 것으로 연락됨이 확증되었습니다. 상황을 핑계하며 예배와 순종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인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